창세기 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주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 종류대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우리의 형상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죠.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을 담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암세포와 같은 것이죠.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와 악한 영들이 느껴지는 거죠.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자꾸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번영신학 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복을 받으니까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모양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 꽃이나 뭐 바다나 해나 달이나 이런 다른 피조물은요,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꽃이 뭘 일을 하지 않지 않아요. 그냥 꽃이 피면은 그 아름다운 꽃의 그 모양과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해도 마찬가지고. 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성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지 않죠. 바다나 나무나 모든 피조물은, 짐승도 그렇죠.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드러내냐?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는 이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러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권세자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행 심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죠.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언행 심사가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순서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갖춘 상태에서 다스림과 정복이 나타나는 거죠. 이 다스림과 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언행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무이하게 타락하지 않은 창조,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형상이죠. 독사의 자식의 형상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뭐라는 겁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언행심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니까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태어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언행심사는 통치와 정복의 언행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였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시는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얼굴이 뭐 특별히 거룩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키가 크시고 뭐 아름다워서 솔로몬처럼 저분을 쳐다보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육적인 외모도 평범하셨고, 실제로 가문이라든지 뭐 재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서민적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10년 가운데에서는 그 성부와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완전히 하나님을 담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릇이 되셨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이.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담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피조물로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녀를 키우거나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나 자녀를 정복하고 다스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창조 세계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라는 건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와 힘, 또 사랑과 온유와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서 다시 흘러보내는 이런 통로 역할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사는 거예요. 피조물을 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피조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치장하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구조를 봐도 세상의 모든 부의 90%를 5%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의 90%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5%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채워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채워짐이 있을 수가 없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뭔가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행위가 나의 꿈과 야망,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그게 정복과 다스림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요, 뭔가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이제 먹을 거리나 입을 거리나 아니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뭐 부족함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냥해라 이렇게 만드신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고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의 상태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처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다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인생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승진하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부딪히면, 이 땅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손해보면은 내가 결핍을 느끼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핍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죄와 타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런데 그 다스림과 정복의 의미는 세상 권세자들의 그런 다스림과 정복이 전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처럼 나타내고 드러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스리는 그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과 정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정복과 다스림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게 되죠. 직장에 가서 승진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 앞에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손아귀에 쥐고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채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복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7일날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더 이상 내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달려가거나 뛰어가거나 일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안식이죠.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이 타락 이전의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오해를 하냐면 내가 지금 내 관심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내 지금 관심사가 뭡니까? 육적인 관심사가 세상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이 관심사니까 본문을 읽어도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말들만 들어오고 그거를 또 내 정욕과 이렇게 딱 찰떡궁합으로 맞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번영신학이 잘못되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도 성경이 그렇게 왜곡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부모나 형제나
건물이나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네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왔다. 인자로 왔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표대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주님,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더 온전히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나 산에서나 어떤 십자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심령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